누가복음 8장 아니죠? 7장이죠. 자, 오늘 찬송 제일 처음에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 가사가 은혜로워서 우리 그날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를 덧입혀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날의 찬송을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주를 공중에서 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괴로웠던 모든 눈물은 사라지고 고통 그치고 주님과 함께 산다. 또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그런 모든 의문점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 대 얼굴로 만나 모든 궁금증이 풀린다.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날에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한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어르신들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불후의 일을 겪고 여기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 죽음 이후의 소망, 우리 산 소망이 무엇일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게 참 지금 현재 우리도 안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슬픈 일도 있고 근데 진짜 소망은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날이 되면 one that day 그날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지. 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누가복음 보면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헌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잘 드러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익히 우리가 듣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여인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여기 사건은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여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4번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2명의 여인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세 복음서는 마리아에 의해서 부어진 사건이고 여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사랑은 어떠한가, 예수님 사랑은 어떠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진 내용인데 등장인물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죄인으로 지목된 여자,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는 말이 나오지 않고 행동만 보여주고 이 여자에 대해 예수님과 또 초청했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인 시몬이 같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으로 지금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적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 이 여자처럼 드러난 죄인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숨기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숨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다 자신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들입니다. 탕감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자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 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세 인물의 각각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 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본문을 읽어 보시면 훨씬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적대적인 관계를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더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무슨 사람이길래 죄 용서함의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항상 시비를 건 자가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앞에 누가복음 7장 34절에 바로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같은 부류다 이렇게 정죄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 36절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는데 껄끄러운 사이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바리새인,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당시 문화는 이 손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손님을 초대를 하면 흔히 말하는 손님은 왕이다. 이 전통이 2000년대에 유대에서는 자신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융숭이 대접할 수 있도록 손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예가 높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을 위해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런 말씀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니까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 봐야겠다. 그래 이분이 누구신지 내가 똑똑히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존중해서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게 모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때 세 가지를 행하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집에 초대를 하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발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 왜 중동 지역에서는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을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도 초대를 받으면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악수를 하죠. 인사를 하고. 근데 악수도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해버리면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 느낄까요?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세 번째,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어줍니다. 이건 상쾌함을 유도시킵니다. 기분 전환을 유도시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손님을 접대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지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대접을 했는데 손님의 인격, 그다음에 이런 존중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마 하인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발 씻을 물을 주시죠. 할 것 없어.
줄 필요 없어. 그래도 수건 갖다 줘 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등장하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인사하시죠. 인사할 필요 없어. 자기 알아서 앉겠지. 이제 앉으셨으면 머리에 좀 기름 부으셔야죠. 기름 아까워. 이런 사람이 바리새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이 딱 봤더니 죄인 여자가 한 명 왔습니다. 그 여자는 당시 도시에서 이름 있는 여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장녀였습니다. 저 여자는 장녀 아닌가? 죄인으로 지목된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 곁에 서서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머리털을 닦아주며 발에 향유를 부은. 근데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언급조차 안 하십니다. 거부조차 안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봤을 때 듣던 대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이건 모멸적인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합니다. 우리도 사람 생각할 때 저 사람 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언자라고 하면 이 여자의 정체가 누군지 알고 이 여자가 어떤 죄인지 알는데 자기가 말해버립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죄인인데 지금 사람들이 알기로 대언자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알고 초청을 했더니 역시나 예수님은 대언자 축에도 못 끼는구나. 역시 이렇게 멸시한 자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자였을까? 의도는 좋았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고등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갈 때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음담 패스를 할 때도 나는 거룩한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한 영화 볼 때도 나는 그런 거 안 보고,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사람. 세상에 저런 죄인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조차 불결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봤더니 저런 죄인이 없어.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저런 죄인과 다르게 11조 열심히 내고 헌금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한테. 자기 공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같은 죄의 불의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니까. 이것이 바리새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저 더러운 장녀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 더러운 장녀와 같이 있다는 자체가 불결한데 냄새나는 죄인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은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저런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도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대받지 않은 이 여자는 어땠을까요? 여기 보시면 37절에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도시에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창녀,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힌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지금 예수님 뒤로 등장하였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고결하니까 저 불결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 우리도 보면 부자들 보면 따로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불결한 자들은 변두리 지역에 살고 바리새인들과 이런 거룩하게 여겼던 자들은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그 구역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뭘 준비해 갔습니까?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건 즉흥적이 아닙니다.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를 더 사랑한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를 더 사랑한가? 어떤 탕감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했는가? 이 비유를 통해 이미 이 여자는 용서받은 자였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의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전이었든지 이틀 전이었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여자는 죄인으로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집에 갈 때까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여자라면 나는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데 창녀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저 불결한 여자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 돌로 쳐가지고 나가게 해야지. 근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 당시 문화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가옥 주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거기를 통과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품을 수 있는데 당시 가옥 구조나 이런 잔치를 벌였을 때는 모든 게 전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거기 잔치집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여자도 거기에 참석할 수가 있었는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감히 자신을 지목하고 죄인이라고 한눈에 여길 수 있는 그 여자인데 그 부끄러움과 멸시 천대를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그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했고 또 나를 책망하고 또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를 참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모습이 위축이 될 때,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할 때,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소리만 들어도 내 말을 하는가 봐, 나의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손가락질, 이런 모든 것들을 비난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뭘까요?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더 이상 나에 대한 비난, 나에 대한 멸시, 나에 대한 손가락질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를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전혀 거기에 부끄럽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바리새인 집까지 갔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바리새인 집까지 가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이 여자는 놀라운 용서를 받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을 받아준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여자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자, 보니까 38절, 39절은 상반된 두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행동과 말로 우리에게 표출해 줍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 앞에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분의 뒤에서 울었다 말씀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운 적이 많습니다. 기도 내용도 보면 자신의 구구절절한 하소연에 의한 슬픔 때문에 우는 경우가 많지, 진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진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이 예수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흥분이 되고, 어떻게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 거기에 무슨 내 무력인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죄의 용서함에 대한,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렸다.
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머리에 쓰지도 않습니다. 당시의 음식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입니다. 왼편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빵을 먹습니다. 비스듬히. 그래서 여자는 머리 쪽에 쓴 게 아니라 발 쪽으로 갔습니다. 발 쪽 뒤에서. 그래서 발 쪽을 보고 자, 그 발이 어땠을까? 바리새인이 물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발은 어떨까요? 샌들을 신고 다니셨는데 먼지투성이고 씻기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눈물로 물 대신에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울러 수건이 없습니다. 더러운 발을 닦아줘야 할 텐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수건 대신에 머리털로 더러워진 눈물과 범벅이 된 그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머리털은 여자의 가치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자신의 존귀함을 내던진 것입니다. 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더러워진 발에 왜 입을 맞췄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인이 그 발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천국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더러울까요? 감히 상상조차 못한 이 더러운 땅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땅 위를 걸으셔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그 발을 보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근데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을 맞춰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 지금까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지금도 말하고 있는 중에도 시몬에게 말하는 중에도 시몬아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지금도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 여인의 사랑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되는가? 자기 같은 도저히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단 말인가? 그걸 생각하니 뭘 드려도 아깝지 않죠? 그래서 가장 귀한 향유를 당시 여인의 최고 목록1호는 향유였습니다. 그게 제상 목록 1호였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아는 옥합을 깨뜨린 모든 건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깨뜨려 버립니다. 가장 큰 보물을 주님 앞에 깨뜨려 버립니다. 올리브유 대신에 그 향이 가득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향내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순간 잔치집이 향으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헌신의 사랑이 지금 이 여인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어느 날 누구를 통해 초대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절을 안 하십니다. 자, 첫째,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자신한 원수인 집안이 자기를 초대해 준다 했는데 그러면 선뜻 그래 가겠다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꺼려할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 의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섰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생일잔치 초대받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물 한 잔 탕브랑 있습니다. 케이크도 없고 과자도 없고 주인 오지도 않고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그럼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까요? 가서 입을 맞춰주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은 건 기대조차 안 합니다. 음식은 어땠을까? 이런 판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자는 그래도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미천하고 가난한 자로 여겨지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여인인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모면하고 멸시하며, 예수님이 대언자야? 대언자라면 창녀인 걸 아셔야지. 그러면 불결하다, 내쫓아야지. 이 사람은 대언자도 아니구나. 이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이 이 마음,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저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가슴이 뛰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이런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주실 수가 있을까? 이런 분이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무척 놀랍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마음까지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아 이름을 불러줍니다. 얼마나 정겨운지요. 이는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어 했더니 이 위선자인 이 시몬이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참 겉으로는 존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지금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시몬아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배 차이가 나. 근데 이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너그럽게 다 그냥 빚 없는 걸로 해주겠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죄의 경중은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이 죄가 드러날 뿐이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속을 다 까보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 속마음을 보면 저 살인자나 간음자나 창녀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더러운 죄뿐이고,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졌든 짓지 않았든 전부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거룩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고 그 빚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무엇과 비례할까요? 내가 용서받은 정도와 비례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비례 정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일수록
나를 용서해 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는 뭐 죄 안 졌는데 이 정도면 천국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시몬아 잘 들어봐.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생각에도 상식적인 답이거든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시몬아, 네 말이 옳아. 이런 한마디는 간혹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파헤쳐 버립니다. 너 말이 맞지? 그러면 이 여자의 행동은 어떠냐? 그 다음으로 문자로 넘어가죠.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참 어떤 관점에서 했을까요?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시몬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지. 처음에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본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자는 죄인이다. 이 여자는 죄인이고 빨리 쫓아내야 된다. 너 보고 있지?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말하죠.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기본적인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씻을 물을 주질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여자의 헌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결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당시 볼에 볼로 입 맞추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는 볼에 입 맞추고, 그다음에 제자인 경우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사이는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너는 입 맞춤조차 하지 않았어. 나를 반긴 적이 없어.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춘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내 이 더러운 발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입을 맞추고 있다. 자, 세 번째, 넌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손님이라면 나를 존중해서 기름을 부어줘야 했을 텐데 기름조차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쏟아 부었다. 그러면 너는 뭐했니? 과연 너는 죄인이 아닌가? 너는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너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가? 너는 죄 용서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한 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는가? 너는 죄인이 아닌가?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이 여자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드러난 죄인입니까? 아니면 숨은 죄인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저는 죄의 불의와 지금 동떨어져 있는데 나는 거룩한데, 그리고 우쭐거리며 자기에 의해 도취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저는 예수님을 볼 자격도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입 맞춘다는 것 상상조차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발조차 이렇게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영예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조차 예수님 앞에 아깝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린다 해도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십니까? 그래서 지금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건 과거형입니다. 자, 이미 이런 큰 은혜를 누린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많은 죄들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율법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상실해 버립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이 죄인을 정죄할 뿐이지 이 여인에 대한 긍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조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도취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가 죄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거기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수군수군 됐습니다. 죄들도 용서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님 대접해 놓고 그냥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유 가짜이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한 자인가? 사람 주제에 무슨 용서한단 말인가? 이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기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의 행동을 낳았고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조차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솔직히 인간적인 기준에 보면 그가 창녀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적국의 앞잡이가 된 세리 노릇을 했습니까? 인간의 노릇을 보면 참 거룩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위선자이고 동일한 죄인으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에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 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도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로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았을 때, 여기 학생들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들면 그래도 지은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내가 무슨 큰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고 노년이고 할 것 없이 다 추악한 죄인이다. 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장 원동력은 나를 용서해 준 사랑을 알았을 때,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가능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레위가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롭다고 여긴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욕탕에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씻어야 됩니다. 하면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여기 예배당에 온 사람도 내가 더럽습니다. 더러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나는 이 여인의 심정을 갖고 있을까? 진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까? 진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향유를 쏟아붓는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을까? 한 번이라도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진 적이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저 창녀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구나. 자, 오늘 말씀 보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 자격도 없는 자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금 잘 깊이 상고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